오늘 이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밤에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참 큰 기쁨이 됩니다. 네, 참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이건 근거 있는 인사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면 참 기분이 좋고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되게 반가우신가 봐요. 손까지 잡으시고 그냥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되게 반가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과도 함께 그곳에서 기쁨으로 만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또 함께 믿음의 같은 가족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곳에서 모두 함께 만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별이 잠시 잠깐의 이별이잖아요. 보통 우리 장례식을 일반적으로 연결식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연결식이 뭐예요? 영원한 이별, 영원한 결별의 시간이다 해서 연결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헤어지는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어요. 언제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 집에서 만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누구 때문에 믿어요? 주님 때문에 믿어요. 제 말이라면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경이 그냥 책이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결별이 아니라 다시 만날 그 기쁨의 날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만날 때 정말로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만나서 영원토록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교회 공동체예요. 사실 본질적인 교회 공동체는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영원한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들, 심지어 우리 한국의 조선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그 교회들 보면, 지금 보면 성도가 한 명도 안 남아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그래도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웨일즈의 교회가 보면요, 그것도 벌써 한 15년 전 이상 된 일이, 15년 더, 훨씬 더 된, 20년 다 된, 그때 거기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그 PD분이 방문했을 때 거기 그냥 건물 관리하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다 어때요? 그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이 나이 들고 다 떠나고 그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 방문하실 때는 막 건물이 거의 막 천장이 무너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님, 그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지금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하지는 않아요. 수백 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진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흥기,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기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90년대 초반까지. 그때는 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개척되고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어요. 안타깝게도 전 여기 전주는 모르지만 제 고향 동네 가보면요, 그때 같이 세워지고 그때 막 같이 성장했던 교회들 중에서 없어진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왜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요. 근데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이는 유형의 교회 건물을 주시고 머릿돌 교회라는 조직으로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고 맛보는 거예요. 뭘요? 하늘의 영광과 하늘에서 누릴 귀한 것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천상에 올라와서 천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세요. 갔더니 뭐래요? 예배하고 있어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높이고 천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그가 보고 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예배 진짜 모습이고 예배 본질적.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서 영원토록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라고. 어떤 분들은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 있어요. 1시간 딱 됐는데 시간 딱 지나잖아요. 그럼 막 성도님들이 시계 보고 막 나가버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왜? 예배는 1시간 드려야 된다고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영화도 한 3시간 합니다.
영화도. 근데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영화는 뭐 재밌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3시간 보면서 3시간 보다가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갖고 나온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재미없는 영화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영화는 막 3시간 보는데 막 드라마는 1시간 2시간 보는데 별로 막 그러는데 예배는 참 힘들어요. 그런 예배를 천국 가서 영원토록 드린다고? 어떤 분들은 막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거기 가시면요 그렇게 돼요.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보잖아요. 막 어떨 때 보면 막 박수가 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막 사고가 났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사람이 막 깔려가지고 막 신음하면서 막 차에 막 불이 붙었는데 어떤 분이 용광로에 가더니 차문을 팍 안 되니까 깨부수고 빼가지고 사람을 막 건져내가지고 딱 빠져나오니까 차가 불이 팍 붙었어요. 예, 그렇다잖아요. 전화가 오네요. 그렇잖아요. 뻥 터졌어요. 그럼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사람 건져내고 차가 폭발해서 뻥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면서 뭘 해요? 막 모여서 박수 칠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행동이 뭐예요? 정말로 대단하고 용기 있는 정말 박수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박수를 치잖아요. 그럼 막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막 응원하고 있는데 막 예를 들면 골을 넣고 이겼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뭐 박수 옛날에 여러분 많이 하셨어요. 2002년도에 벌써 22년 전이죠. 22년 됐네요. 벌써 그 일이. 아니 맞나요? 맞죠? 22년.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막 우리나라 이기면 다 박수치고 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천국에서 볼 거예요. 축구 때문에가 아니라 뭐 대단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그분을 배울 때 어때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 주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가시면 돼요. 그때 가시면 그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자리가 예배 자리고요. 그걸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면 되지. 그것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꼭 주신 이유가 뭐냐면 혼자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같이 있다 보면요 힘들 때도 많아요. 왜? 다 다르니까. 여러분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죽고 못 살아서 둘이 결혼했는데 어때요? 같이 사는 게 쉬워요? 좋아요? 쉬워요? 좋아요? 이런 참 힘들 때도 많잖아요. 요즘 막 젊은 세대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참 사랑하는데도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뭐 같이 좋은 사람 편한 사람 그래도 가족끼리 있으면 좀 낫지만 어때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저희 머리뚫 교회도 100여 명 정도 공동체지만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이게 묶어주신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뭘 하라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라고 이루어가라고.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렇게 임하도록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갖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면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어때요? 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말 안 해도 그게 다 증거가 돼요. 말 안 해도 그게 나타나고요. 그런 놀라운 열매와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날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임했어요? 초대교회의 그 은혜가 임했어요. 초대교회 보면요 사람들이 뭐 다 그걸 봐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봐요. 어디서 봐요? 저들을 보면서 알아요. 저들을 보면서 알아요. 뭐 믿으면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부담스럽지만 다 인정해줘요. 심지어는 누구도요 정신 나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엄청난 일들을 벌이는 로마 황제들도 보면 그들에게 막 그렇게 잔혹하게 뭐 사자의 밥으로 막 심지어는 어떤 황제는 그렇다고요. 저녁 먹으면서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그 앞에다가 불을 태우는 거예요. 누구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불 태워가지고 거기 장작불 올라오는 거 보면서 밥을 먹고 이랬던 황제들도요 누구는 무시 못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무시 못했어요. 핍박하면서도 왜요? 그들을 통해서 뭘 봤기 때문에 무시 못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많은 학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국교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교회는 생명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국교화가 기독교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이 됐으니까 사실 신앙생활하기는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어때요? 교회 규모는 커지고 건물들은 커지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중세 기독교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얼만큼 많이 빗나갔는지, 얼만큼 진리와 말씀으로부터 빗나가 버렸는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임하심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사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열매 많이 맺어야지. 그러시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믿음의 열매 많이 맺고 성령님의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많이 맺어야지.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신가 봐요. 별로.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대답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니네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야. 너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로 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열매가 맺히시고 놀라운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고백이고요,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거기 안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맺혀지기 시작할 때, 회복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다 여러분 엮여가지고요, 문제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뜻대로 여러분 역사함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내일, 내 삶의 일, 여러분 그걸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래도 주님이 반응해 주시지만요, 하나님 내일도 있지만 진짜 그거보다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일들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제겐 더 소중하고 필요해요 라고, 정말 주님 그 일을 이루세요 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요, 나머지 것들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다. 아멘.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구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법이 뭐예요? 그 길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 역사하심 따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땅에 주신 복과 은혜와 승리를 맛보며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때때로 어떤 경우는 어때요?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막 대단한 것 누리고 살지 못한 분들도 참 많아요. 오히려 어때요? 믿음의 길들로 살다가 오히려 손해볼 때도 많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 때문에 심지어는 토백혀 죽임 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일 때문에 심지어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길을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삶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살펴봤냐면 아브라함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셔서 어떻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쭉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믿음의 자신의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뭘요? 자녀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왜 중요하죠? 그냥 자식 장가 보내는 것, 그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약속이 이제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어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잠깐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한나의 기도에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고. 아들을 구했지만 그냥 아들만 구한 것이 아니었다고. 뭘 구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겠습니다.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명분이 그 기도 가운데 같이 있었다고. 이건 여러분 얼핏 보면 한나가 하나님과 뭐 계약을 하는 것처럼 뭐 조건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한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한 시대였던 사사시대 맨 끝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던, 말 한마디가 입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빛을 나타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사시대와 다윗 왕조 시대에 연결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주셨잖아요. 100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삭만 나누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돼야 돼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이었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누가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게 연결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결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을 단순히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 장가 보내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성취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천사가 먼저 너를 또 하인을 보내면서 천사가 너보다 앞서 먼저 가실 거라고,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여인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여인을 만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서, 결혼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물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결혼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몰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잖아요. 길 가운데서 막 기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놀랍게 그걸 만나게 하실 때 그 참 엘리에셀은 참 영적으로 경건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바로 따라가지 않고 면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살펴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종종 있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덥석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잡아 본다고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잘 분별력 있게 살펴보는 것들도 참 중요해요. 상황들이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그게 맞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결단과 순종이 필요해요. 리브가가 만약에 계산을 하고 자기 형제, 가족들, 오빠들 이거 상황들 생각했으면 바로 못 갔겠죠. 근데 리브가가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분명히 다 서로 확인했을 때 그 다음날 엘리에셀 가자고 하니까 어때요?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하면요, 뭐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자꾸 계산이 돼요. 자꾸 이거 했다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게 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자꾸 생각들이 든다고요. 믿음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물론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계들도 있어요. 같이 배워가셔야 돼요.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 나눠도 다 들으면 한 것 같은데 안 돼요. 잊어버려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지. 뭘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의지와 내 주권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1만 번,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이나 기도할 때 응답받으셨대요. 조지 뮬러 목사님 사실 원래 독일 분이신데 독일에서 영국에 와가지고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많게는 1,500명에서 2,000명까지 고아들을 키우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돈이 하나도 없었대요. 돈이 하나도 없으셨대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사람 누군가에게 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좀 필요한데 좀 도움을 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으시대요. 왜 그가 그렇게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믿었던 걸, 뭘 믿었냐면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셨던 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 너와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이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이 고아들은 누가 책임지시고 먹이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먹이실 거다라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셨대요. 사람들한테 한 번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럼 정확하게 적시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뭐 그런 간증들 보면 진짜 재밌는 것들 정말 많아요. 보면 제가 몇 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빵 공장에서
점심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총 모아가지고 목사님 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근데 12시 딱 됐는데 버스가 트럭이 도착해가지고 빵 다 내려놓고 가더라고. 왜 그래요? 공장에서 빵 만드는데 그 사람 깜빡 잠깐 해가지고 먹을 수는 있는데 상품으로 팔 수 있는 빵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어떤 고아원에 갖다 줬더니 우리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우리 조지물러 목사님 고아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때 딱 도착했던 시간이 딱 점심시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 간증들과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간증들이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되시길, 경험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아들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걸 잘 분별하고 내 생각을 내리고, 조지물러 목사님 그 말씀 나왔잖아요. 조지물러 목사님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게 됐던 기도의 비결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의 비결을 몇 가지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간구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의 소원과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라고. 그게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단계이고, 그게 90%라고. 그게 되면 거의 기도의 90%가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실제로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다 필요하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시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가서 찾는 거예요. 그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요,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 안 해왔거든요. 우린 어떻게 기도해왔어요? 우리 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요거 위해서 기도하고 요거 위해서, 이게 우리의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익숙한데 진짜 중요한,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기도는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들 난감해하세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맞아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막상 돌아가지고 기도하려니까 5분도 기도를 못 하시겠다고. 그분이 평상시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매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익숙치가 않아요. 근데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기도의 진짜 목적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로 고정이 되고 주님께 믿음으로 연결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케이 하시고 응답하시면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몇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좀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리브가 따라옵니다. 따라왔을 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라 하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 이삭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잖아요. 이런 귀한 결혼의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우리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 그만큼 사실 어렵고 사실 잘 모르고 막상은 내가 사랑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연필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우리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도 경험해왔고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다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또 스톨게 사랑, 여러 가지 사랑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헌신적인, 전적인 헌신으로 하는 사랑.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일리는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와 같이 남녀와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스톨게 사랑처럼 서로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사랑처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필레오 사랑처럼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원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알아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경험해야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냐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까지 사랑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십시다. 경험하십시다. 그게 되어야 뭐요? 부부도 행복한 결혼생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결혼생활도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뭐 사실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하시라고요. 그렇게 이런 귀한 아름다운 결혼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과 자녀 세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 가치관들이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현실과 상황 때문에 결혼 안 한다는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혼해도 자녀 안 낳겠다는 커플도 너무너무 많고요. 뭐가 문제인가? 가장 제일 먼저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으로 잘 준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보다 보면 조건도 따질 수도 있고요, 사람의 성향이나 사람 댐댐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 맞춰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걸 돌아놓고 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손주들, 아직 어린 손주들 있죠?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앞으로 주님께서 귀한 결혼을 앞둘 때 주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셔서, 예비하셔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왜? 결혼이 우리 인생의 또 새로운 새 시작이잖아요. 사람은 3번 태어난다고 하죠. 육신이 처음 태어날 때, 그리고 사춘기로 태어날 때, 그리고 결혼을 통해 새 가정을 태어날 때. 우리는 여러분 물론 영적인 새로 거듭나는 태어남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혼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결혼에 대한 임무를 아브라함이 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넘어오면 이제 아브라함의 노년과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삭이 사라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뒤에 노년의 이야기가 조금 더 설명이 돼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다시 결혼을 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내를 또 얻어서 또 자녀가, 그것도 희한하게 또 그 누라를 통해서 자녀를 7명씩 낳게 돼요. 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세요. 아무튼 이렇게 후손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25장 1절부터 쭉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 옛날에 유대인들의 성경 설명서 미드라시라는 거에 보면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드라가 누군가, 사실 그드라는 여기만 등장하고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성경에서도 전혀 안 나타나, 그냥 아브라함의 후처인가 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미드라시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전혀 여러분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이 그드라가 누군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하갈이 결혼하고 혼자 이렇게 있다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후처로 들어왔다. 정편하게 있다가, 그래서 이 하갈의 이름이 그드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게 전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냥 우리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희한하게도 아무튼 자녀를 더 이렇게 쭉쭉쭉 낳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유산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후처를 통해서 나온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미디안이 나와요. 미디안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드라시 나온 내용인데, 미디안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예요. 이드로가 누구예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십보라 아버지. 그래서 모세가 또 십보라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미드라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몇 명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유산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게 하셨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삭을 구분하게 하세요. 동쪽으로 그 후손들을 다 따로 분리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요? 약속의 땅에 누구만요? 이삭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성경들 다 펴셨으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멘.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 누가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누가요? 요셉이, 유다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후손들이, 그리고 누가요? 그 복이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이 복이 그대로 지금까지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복과 은혜를 우리도 우리의 이삭들에게 넘겨주십시다. 그대로 전수해 주십시다. 그대로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귀한 믿음의 역사들 이루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그 복이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누구 세대가요? 이삭의 세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5장부터는 누구의 이야기가 주 이야기인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참 아브라함 아버지와 너무 참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쌍둥이를 낳아요. 둘을 낳아요. 아버지는 아들 하나 이삭 하나 낳았지만 이삭은 아들 둘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요, 이삭의 이야기도 사실 순탄치 않는 문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몇 세에 결혼했죠? 이삭이 40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 그래도 보통 우리 기대하기는 몇 년 안에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기를 기대하잖아요. 40도 뭐 그 당시는 모르겠어요. 1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젊은 축에 속했겠지만 그래도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못 낳고 있어요.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 이삭의 인생에도 결혼하고 순탄하게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임신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인생에 순탄한 것보다 오히려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반응이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라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 중요한 부분이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삭은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삭은 기도합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삭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 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 주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해도 여러분 은혜로 주님께 삼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는 곧 죽어도 주님 닮아서 반석처럼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때때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바꿔가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반응하시자고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반응하시자고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죠. 어제 우리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심이 아니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잖아요. 왜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편단하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함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자라면 좋겠지만 꼭 자랄 때 성장통이 있어요. 자랄 때 그냥 자라지 않고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내고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넘어가면서 그게 어때요?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삭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이제 이삭의 나이도 60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불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혹시 아버지처럼 나도 불임 날지 않을까? 자식을 못 낳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과 염려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삭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임신하게 하세요.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응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임신하게 하세요. 이건 뭘 의미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됐던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이 하신다. 주님께 허락하신 귀한 자녀예요. 야곱과에서는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자녀예요. 왜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누가요?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누구와도 비슷해요. 아브라함 이삭 낳을 때도 그랬죠. 이미 하나님,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주신다고요? 웃어버려요. 비웃어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이 물론 모든 것에 이렇게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사용될 때는 주로 언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히 언제요? 생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특별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신다든지, 이때 들어가는 표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요즘은 여러분 막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뭐 임신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명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계기가 돼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놀랍게 경험하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가셔서 주님 놀랍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의 잉태케 하심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 야,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또 뭐가요? 산 넘고 산 넘어 또 문제가 생겨요. 한번 말씀 보십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멘. 그 아들들이 또 임신했는데 애들이 또 뱃속에 서로 싸워요. 어떻게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요즘은 뭐 초음파라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초음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싸웠다고 했을까? 아마 엄마가 많이 고생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막 이렇게 아이 막 뱃속에 태중에 아이가 막 난리 불수를 치니까 아마 엄마가 많이 힘들고 막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일도 어찌할꼬. 그가 걱정이 돼요. 서로 태 속에 쌓이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뭐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찌할꼬 할 때 어찌할꼬를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시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묻는 기도라는 거예요. 쌍둥이가 생겨서 임신을 못했는데 이 문제는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생겨. 임신했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 아이들 이렇게 임신한 그 엄마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축하해요. 근데요, 아기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그러잖아요. 왜요? 태어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 손이 가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누워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그래도 어때요? 안 뒤집을 때가 편하고. 그래도 기어다닐 때가 편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왜? 갈수록 어때요? 더 어려워지고 갈수록 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묻자와 이르되.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묻는 것도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삭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묻는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 물어요? 겸손한 사람이 물어요. 자기가 좀 웬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물어봐야 되는 상황에서 다 안 물어봐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런 분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지금 내비게이션 없을 때 길 가는데 내가 이 길 분명히 맞아. 근데 여자분들 어때요? 아니야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맞는지. 근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봐요. 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설프게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다 보면 꼭 다시 돌아와요. 꼭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물어보냐면요 겸손한 사람이 물어봐요.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럼 어때요?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뭘 하세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묻는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게요 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묻는 기도가 참 좋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잘 모르시겠으면 물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 많이 안 해보셨죠? 익숙치 않으시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방법을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자녀가 뭐라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거예요. 두 나라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제 큰아들 에서는 뭐가 돼요? 에돔 족속이 되고 작은아들 야곱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강한 자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것을 섬기리라.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세요. 보통은 어때요? 어린 뒤에 밑에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주님 바꿔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을까?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에돔이 이스라엘 앞에서 별로 그렇게 힘을 썼던 적이 별로 없어요. 원래 형 에서가 훨씬 더 살아있을 때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 이유가 왜 그랬는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의아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지? 잘 모르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꼭 우리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선택이시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시라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은 오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하신 것 계획은 신실하시고 오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떨 땐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의하고 이해하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이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야곱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적인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심으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뭣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그 귀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교회 다니게 돼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여러분 뉴턴이 했던 이 찬송가 305장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수없이 많이 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또 부르신 주님의 놀라운 선택하심과 섭리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고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신분이 달라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누구에게 주세요?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주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그렇게 한 두 쌍둥이가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완전 다르잖아요. 에서는 들사람이 밖에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사냥 좋아해요. 반대로 야곱은 어때요? 집에서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해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레셈을 좋아하고 어머니를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해요. 그럼 막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여곡절 사건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무슨 사건이 나와요? 팥죽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팥죽으로 형한테 장작권 팔라고 형이 팔았다고 팔아줘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으로 우리 서로 팔았다고 형 동생이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해서 여러분 형이 동생 되고 동생이 형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께서 이뤄가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 마지막 하나. 에서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결국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 에서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장자의 특권과 권세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그렇잖아요. 이것을 별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요. 자기에게서는 뭐가 더 중요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앞에 있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팥죽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걸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야곱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다.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도 참 흠결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는 자격도 없고 조건이 없지만 원래 둘째이기 때문에 원래 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형에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요. 우여곡절 끝에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어머니의 거짓말까지 합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막 집안이 난리 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결국 그 방법이 정당한 이게 합리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을 보시지 않았을까. 에서는 어떻게 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도 간절히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함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우리도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에 나가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욕심이, 자신의 육체에 욕심이 더 앞서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장작권까지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 기억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묻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은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인정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귀히 여기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도 꼭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